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벽한 곳으로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세라는 말은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그 뜻은 잘 알지 못합니다. 말세란 사전적 정의로는 도덕과 질서가 타락하고 규범이 무너진 세태를 규정하는 말을 일컫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재림하기까지의 모든 기간, 마지막 심판만을 남겨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발의 지혜로운 하인처럼 말씀을 통해 말세 위기를 아는 자로서 세상에 그 사실을 알리고 그들의 구원을 강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군사들을 칼로 무장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한 나발의 하인이 이 사실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리는데요. 그 하인은 벌어진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아비가일에게 고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자신들이 양을 칠 때 자신과 양들을 보호해주며 선대했으나 나발이 다윗과 군사들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나발은 다윗이 전령들을 보낸 목적이 무언가를 뜯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하인은 그들이 문안하고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축복하는 자를 향해 나발은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를 본 하인들은 다윗이 분노를 발하여 나발의 집을 치기로 마음먹었으므로 나발의 집에 큰 위기가 닥쳤다고 전합니다. 하인은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주인의 집에 닥친 재앙의 위기에 빠르게 대처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황 판단을 못하고 다윗을 모욕함으로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한 나발과는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 지혜로운 하인이 없었다면 다윗이 장담한 대로 나발의 집 남자들은 진멸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의 지혜가 나발의 집안의 많은 사람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했습니다. 나발의 미련함과 악함으로 그 집안 식구 모두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것처럼 세상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성도는 지혜로운 하인 한 사람처럼 장차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자신과 이웃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하인은 나발이 미련하고 불량한 사람이지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비가일에게 모든 상황을 알리고 그녀가 위기에서 집안을 구할 방도를 찾도록 촉구합니다. 본문 17절 특별히 쉬운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 주인과 그 집안을 해치기로 이미 결심하였습니다. 주인은 너무 못된 사람이라 누구도 말을 붙여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하인의 신분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었으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비가일에게 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린 위기를 극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은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힘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하인처럼 말세를 살아가면서도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전파함으로 위기의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남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그들을 인도함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 멸망의 심판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을 파수꾼에 비유합니다. 이는 적들이 침공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역할입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은 파수꾼이 알리지 않아 죽는 생명에 대해서는 파수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위기를 알렸으나 그 경고를 받지 않은 자의 생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알리는 파수꾼이 되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기가 닥칠 때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것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여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를 교훈 삼아 나발의 부족한 인지력을 메워주었던 아비가일과 하인처럼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 앞에 놓여있는 마지막 심판의 위기를 알리고 피할 길을 알려주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